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적은 분명히 땅의 사건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적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체포됩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면 모두가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은 왜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것일까요?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었다면 당연히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죄와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고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 보면 결국 배신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의 자녀를 빼앗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세게 저항하겠지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은 항상 악한 영의 거센 저항과 핍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체포되어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공회는 당시 유대의 종교와 정치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현장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살린 것이다. 사내들은 공회는 곁에 병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변론에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이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쳐낸 겁니다. 운명을 이긴 이름이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팔자소관에 묶여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도 어떤 사람도 일으킬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이름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에는 사도들을 내보낼 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아라. 아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들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은 그들이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영적 공동체에게로 갔습니다. 가서 사내들은 공회가 우리에게 했던 일,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래.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래.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래. 예수 이름을 말하면 죽인대. 이 말을 다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노름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데 신앙의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자부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큰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신앙 안에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길이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려울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막다르렀을 때 진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의 자리로 오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진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치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진이 나면 지진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건물을 파괴하고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게 지진이지요. 세상 지진은 이렇게 파괴하지만 영적 지진은 사탄을 영적인 철퇴를 가는 거더라고요. 영적 지진이 일어나면 어둠의 권세는 깨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견고했던 굳은 마음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요, 영적 지진이더라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생시키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임함으로 지축을 흔들 때, 영적 진동이 일어나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니 다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권력을 얻으면이 아니에요. 지식을 얻으면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지면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하나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으로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기도의 권세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장악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여러분이 능력 있게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영적 지진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여기 대주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께 부르는 단어입니다. 사실 노예에게는 자신을 값주고 산 주인이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군주. 노예에게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입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값주고 산 절대 군주보다 더 높은 개념은 없습니다. 자기 생의 모든 존재와 모든 목적과 지향점이 자기를 값주고 산 주인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에게 데스포테스 이렇게 부릅니다. 전부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안 들어요. 주인만 들어요. 그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데스포테스. 자,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서 권력자들의 경고와 협박을 전하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한마디가 뭐라는 거예요? 대주제여, 데스포테스. 이 말은 로마의 황제나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인 주인이신 그분에게 속한 인생들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위협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합니다. 로마의 정부가 우리를 협박해? 로마의 정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해? 그러면서 대주제여 황제보다도 높은 절대 주인이 계시니 우리는 그 분의 말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주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 맞다면 그분에게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로 하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바로의 항복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군대가 쑥밭이 되어야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걸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티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티끌이 힘이 있습니까? 티끌이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티끌이 주님의 손에 잡히니까 원자폭탄이 되더라고요. 파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파리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파리떼가요,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떼가 무슨 힘이 될 수 있습니까? 밟아서 으스러뜨리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그 메뚜기떼를 주님의 손에 잡히니까 수수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를 초토화시켜 놓고요,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만들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주제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보다 더 높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이 땅을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대주제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예정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정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는 말씀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 이미 천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 말씀하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구약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지금 해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뛰고 분노할 것이지만 그거 다 헛된 일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며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정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27절이에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모여서 무슨 상의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잘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자를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이 사건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요.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날은 재수 없는 날이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어떻게 유대인이 합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지금 합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데 그런 분을 죽이려고 세상의 관원들이,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룬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이요, 결국 다 죽더라고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도 다 죽고요. 그렇게 영웅 호골도요, 큰 소리 치고요, 권세를 부리고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것 같은 그 권세 있는 사람도요, 죽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을 읽어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들이 이 성에 모인 거예요. 이들이 왜 모였나? 이 사내들은 공회가 왜 모였나 봤더니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하나님 나라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봐야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정도예요. 그래봐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던 사탄은요, 머리통이 날아가는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예정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정하셨군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당했고요, 체포를 당했고요, 엄청나게 몇 가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한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스러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습니까? 병이 들으셨나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경제적 손실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수준이 높아질 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대주제예요. 예정하신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지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기름을 부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앞서 행하시고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대주제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정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응답이더라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요? 큰일 납니다.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져요.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난 대통령 되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5년 지나니까 다 감옥 가더라고. 별것도 아닌 거야. 최고의 권제에 올라가서 막 박수 받았어요. 응답인 거예요. 응답이면 뭐예요? 5년 지나면 감옥 가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함정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위협함을 없애 주옵소서라는 식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려져요. 배고픈 거 채워주시고요, 등 따시게 해주시고요, 자녀 이번 대학 시험 봤는데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런 식의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무리 복음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권력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들의 위협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 위협함은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위협함은 있지만 위협함에 굴복하지 않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멘도 안 하고 꾹 입만 다물고 계신데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으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복음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복음 때문인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핍박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굴복해서 복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성품 하나, 자기가 낳은 자식도 사실은 어떻게 못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식이요? 금방 고갈되더라고요. 권력이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능력이 병 고치는 것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6세 충청북도 영동군 상천면 무란교회로 부임을 해갔어요.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사택 바로 옆집에 사시는 집사님이 새벽 3시에 제 문을 두드렸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해서 나가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깨워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코를 드릉드릉 고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26입니다. 무슨 경험이 저한테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담임 전도사가 한 3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가서 보니까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병원을 충대병원까지 왔어요. 제가 결국은 이 병원에서 이 고막이 이 뇌출혈이 3곳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넘길 수 없으니 여기서 장례 치르지 말고 시골에 가서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다시 무란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얼마 있다가 정말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요, 그 지역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동네 분들이 저를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큰일 날 얘기인데. 제가 다니는데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줄 알았대요. 천사가 다니는 줄 알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을 감동을 주었어요.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한 행동이 이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환자가 이렇게 의식이 있다가 의식을 탁 놓으면 항문이 열리더만요. 그러면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을 제 봉고차에 이제 모시고 갔으니까 이분을 제 파카 잠바로 이분을 덮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도착을 했는데 동네 분들이 다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긴장했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 파카 잠바를 뭐가 묻었는지도 몰라 그냥 훌훌 털었어요. 털고 입었어요. 근데 이 배설물이 다 묻어 있었대요. 저는 배설물이 묻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훌훌 털었어요. 이건 천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우리 동네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박봉렬 목사님을 내가 모셨어요. 어느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냐면요, 10명, 13명 이렇게 모이던 어른들만 모이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입추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강대상 우유로 다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가 20평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아요. 내가 감옥에 가도 좋아요. 내가 매를 맞아도 좋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좋아요. 오직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나기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기도, 높은 기도를 드리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탈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완벽한 기도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들백 교회 닉 웨런 목사님이 학생 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여학생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녀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다. 저도 한번 하나님, 지금쯤은 그렇게 그것이 응답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것을 응답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응답을 받았더라면 엄청나게 손해봤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와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서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강대상 바로 옆에 기도실이, 개인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1년 내내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방언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인데 저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언 받고 싶은데요.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언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방언 받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광패야, 네가 꼭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야, 이번에 기도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여라고만 부르짖어봐. 주여라고만 간절히 부르짖어봐. 그래서 제가요, 부흥회가 열리자마자 첫날부터 시작했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목이 쉬었어요. 더 이상 목이 안 나와서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주여를 부르짖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방언을 먼저 주시지 않고요, 저를 진동하게 하셨어요. 막 뛰는데요, 정신없이 뛰었어요. 뛰는데 사방팔방을 다 예배당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이 방언은, 이 진동은 너무 힘들어요. 진동은 할 때는 힘이 안 드는데 진동은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내 육체를 쓴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 말고요, 방언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철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저에게 방언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진동이 먼저 일어나고요, 방언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막 몸이 움직여요. 굉장히 많이 절제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피곤해. 이 몸이 움직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제하고요, 방언 기도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구경하실 거야.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고? 노하신대. 제가 어제 아들한테,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대. 우리가 일하면,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이 노하신대. 노?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이 진짜 화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노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진동시킬 거예요. 영적 진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털어낼 거예요. 모든 질병과 우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굳은 마음이요, 영적 진동을 통해서요 흔들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기운이 떠나가는 영적 진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주제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대주제인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정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